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임해도 보통 임한 게 아니라 크게 임하고 넘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 참 대단해요. 그 위력이 대단해요. 보이지도 않는 게, 조그만 게, 전자현미경으로만 들여봐야 보이는 조그만 것이 이렇게 까불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하죠. 참 신비합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를 봤더니 29개국이 지금 전염이 됐어요. 전체적인 걸 보니까 유럽까지 다 퍼지고, 지금 아프리카에는 보고가 안 됐는지 아프리카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홍콩, 일본, 대만, 프랑스, 필리핀에서 한 명씩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69명은 다 중국에서 사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확진자 판정이 69,195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7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확진자 판정이 났으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안하죠. 우리 재채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직 재채기만 했다 그러면 우리를 그냥 다 아시안으로 몰아서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걸렸지 않았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눈총을 주니까 우리가 기침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근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근심이 뚝 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이 빌립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딱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200데나리온, 장정 200명의 품값을 다 모아도, 그걸 모아서 떡을 사도 조금씩 떼어줘도 지금 모질라 팔인데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라고 했던 빌립이 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딴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불안한 일이 있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고 뭐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보여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죄악은 다 저질러냈고 자기들이 못된 일은 다 해놓고 나머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신앙의 놀라운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당돌하고 전국을 찌르는 요청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여러 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질문, 또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빌립이 이야기를 했을 때 구약에 있는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을 잘 봐야 됩니다. 아무리 구약을 눈 씻고 봐도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누구도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으되 라는 말씀은 단순히 3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힐링, 프리칭, 티칭, 여러 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가 말씀 한마디에 일어났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여러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12해 동안에 혈류병에 걸려서 모든 의원을 다 찾아다녀도 고칠 수 없이 죽어가던 여인이, 파리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 그 사람의 모든 혈류의 근원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이 떴습니다. 신체적인 병뿐입니까? 정신적인 병,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들린다라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정신적인, 우울증, 모든 그런 병들이죠. 평생을 갖다가 앵거와 분노와 자기 열등의식으로 꼭꼭 쌓았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과 너희 집에서 함께 거하리라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받겠나이다 하는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역사, 바다를 걸어본 역사, 오병이의 떡을 먹어본 역사,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모르느냐?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 혁명이 일어난 걸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속에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동일합니다. 과학이라고요, 의학이라고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과학의 원리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과학적 원리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구의 중력은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 잘못된 인식이었었죠.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나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하니까 갑자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었어.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전했던 것이 잘못이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발견되니까 바이러스가 존재했나요? 아닙니다.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이러스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너희들이 가서 시체를 만지걸랑 아니면 너희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다 불태워 없애라. 사기 그릇은 다 깨뜨려 버려라. 철기 그릇은 깨끗하게 씻고 너희들의 옷도 다 불태워라. 그것은 이미 바이러스를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를 있다는 존재가 이미 레위기세 때부터,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과학의 지식이 늘어나면서 눈으로 볼 수 없던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세계가 이제는 전자현미경으로, 이제는 망원경으로, 이제는 많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세계 피조물의 세계가 베일을 벗고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니까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그들의 닫혔던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걸 가지고 역사를 새롭게 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면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걱정 근심을 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느냐, 임마누엘의 신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걱정 근심을 이기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 스스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얼마나 많은 슈퍼내추럴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믿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서 여러분 위대한 선언이 됩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가 증명되는 건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된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과 동일체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셔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증거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요한복음 서두부터 줄기차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서 1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영이시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고사성어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출어람. 파란 빛에서 나왔는데 더 파랗다 이 말입니다. 쪽빛에서 나왔는데 쪽보다 더 푸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쪽이라는 우리나라 풀이 있습니다. 1년생 풀. 그런데 그 쪽에서 물을 패내서 그 염료를 만들어 가지고 옷감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 쪽빛보다 더 파란 염료가 나왔어. 그래서 청출어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어디에다 쓰냐면 스승이 제자를 불러서 가르쳤는데 언제나 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승을 밟고 일어나서 제자가 더 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날마다 예수님 공문이 돌아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초청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기독교 지켜내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냐?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물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사람이 벌떡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에만 한정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고 거짓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세요. 기독교가 일찍 전파된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를 깨닫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여러분 인정되고 학교와 병원이 설립됐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나라마다 이런 역사들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바다 위를 걷지 못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가지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수많은 유람선도 만들고 우리가 몇 달 며칠을 우리가 바다 위에 떠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몇 발짝 걸었지만 우리는 수 없는 바다를, 이 태평양 바다, 대서양을 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날았다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대기권을 뚫고 우주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학교와 병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립이 돼서 수많은 질병이 정복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크리스천 닥터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애굽에 어렸을 때 애굽에 갔던 것 이외에는 200마일의 경기를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디든지 지금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세상의 곳곳에 학교를 세웠어요. 위대한 학교를 세웠어요. 하버드도 프린스턴도 예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들인데 거기가 지금 이제 마귀의 학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술 공부, 음악 공부 가르친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모차르트, 베토벤, 핸델, 하이든과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 그들은 나타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작은 마을의 촌장도 지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위대한 왕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까? 그들의 왕관을 얼마나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흩어진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 구석구석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양로원이 세워지고 사회복지시설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하여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그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원에서, 여러분이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가면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리라고 하신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조그만 사건들이
이제는 몇천 배 몇만 배 불어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그런 역사를 재생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할 때 경험한다는 겁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한 예수님은 물리적인 시공간의 한계 속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 그러니까 갇히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계 그리고 모든 지리적인 공간적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언제나 나에게만 묶여 있어.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제2의 예수가 되고 여러분이 제2의 예수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예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뭐 내가 예수가 된다고 이단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엉터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24절이 중요합니다. 왜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될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벽이에요? 죄악의 벽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벽이에요. 이건 누구도 허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셨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before와 after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before에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 담이 막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after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주어진 것은 아버지 거 내 거요. 믿으시면 아멘. 아직도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면 여러분에게 오늘 행제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탕 발림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담쳐 있었던 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요. 근데 날마다 제가 옷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아버지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냥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어떡하다가 속살이 다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정말 미안한데 내 옷이 떨어졌어요. 제발 옷 좀 하나 사주세요. 이러겠어. 아니면 그냥 새 옷이 그냥 질비한데 요즘은 유행이 지났어. 아버지 옷 사내놔. 이래야 진짜 아들이요. 어떤 건지 모르셔? 실컷 갖다 공부시키고 그냥 땀 흘려서 그냥 밤잠 안 자고 공부시키고 나는요 지금도요 습관이 됐나 봐. 뭐 10불짜리 20불짜리 살라가도 그냥 이게 돌돌돌돌 떨려. 잘 못 받고 하도 내 셀폰 케이스가 낡으니까 보다 못해도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이 내 셀폰 케이스를 고쳐줬어. 근데 나는 내 손으로 그거 사는 게 너무 아까워. 그냥 갖고 다니면 되지 뭐. 깨지지만 않으면 되지. 그런 텐데 자식들은요 그렇게 공부시켜놨는데 아버지 나 BMW 사나요? 당당해. 지가 언제 돈 맡겼다고.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아들이지. 아버지한테 용돈 타는데 그냥 얼마나 주눅 들어가지고 할까 말까 그거 남의 자식이야. 아버지 안 되고 아직도 하나님과 내 아들 딸의 관계가 확실하게 안 됐으니까 아버지한테 요청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아침에 우리 권사님 네 분이 급하게 버클리에 올라가셨어요. 제 집사람하고 성경 공부하고도 급하게 막 전화받고 올라가셨어요. 왜 그러냐? 외동아들이 버클리에 가서 공부하는데 거기 기숙사에 워터파이프가 터졌대. 그러니까 그냥 쏜살같이 올라가셨어요. 오늘 예배 안 나오셨어. 왜? 아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땡깡 놔.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니까 못 구한 거고 아버지가 구하면 어른이 알아서 주겠느냐 이놈들아.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때가 되시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실 때 주십니다. 분명히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읽어보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와서 그 사람에게 내 억울한 일을 좀 호소하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돈을 그냥 짐 싸들고 와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판에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와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귀에도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냥 매일 일 안 하면 내가 죽겠다, 죽기 않으면 살기로 매달리니까 이 재판장이 그래 내가 이 사람 계속 나를 괴롭힐 거니까 내가 이거를 해결해 주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데 결론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아버지라고 믿느냐. 어제 새벽에 제가 오랜만에 제가 유학 올 때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가난도 자랑할 건 아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합니다. 아이고 가난뱅이로 자랐더니요 유학 올 때 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유학 가? 너는 안 돼? 하면서 같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는요 한국의 태권도 그 88 올림픽 때 그 태권도 협회 세계 총재를 지낸 아들이야. 그 사람하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큰 공장을 하고 있는 아들이야. 그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냥 무사통과 나는 떨어져. 야 이거 세상이 이거 너무나 불공평하다. 화가 잔뜩 나는데 계속 떨어져. 근데요 ITN에 9월 1일자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8월 마지막 인터뷰가 언제 인터뷰냐면 8월 30일 날 했어. 다른 사람 갔으면 인터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했으면 여기 못 왔지. 근데 내가 그 시간에도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를 위해서 정우개발에 회장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가서 인터뷰해 줬어. 먼저 들어가도 그분이 민명준 이사님이라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잊지를 못해. 유학 갔다 와도 한국에 자주 들어갈 일이 없어서 한 번 가도 내가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평생 그분 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돼. 뭐 나이도 많지 않으셨어요. 나보다 몇 살 어른데 아버지가 이거 뭐 회장이니까 영국까지 가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 나를 대신해 가서 인터뷰를 하시고서 화가 잔뜩 나서 내려오시더라고. 지들이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막 화를 내시면서 전도사님 들어가 보세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영사관이 치프가 나와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존 워슬레이를 설명해래.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상하다. 분명히 떨어질 줄 알고 올라갔는데 존 웨슬리를 설명하라니. 내가 평생 감리교인이고 감리교 신학 대학원을 나왔는데 존 웨슬리 설명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 존 웨슬리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메소디스트래. 그러면 패스포드 나올 테니까 일주일 후에 찾아가래. 그런데 9월 1일 8월 30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9월 일주일 후에 찾아가면 소용없잖아. 어이구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내일 안 가져가면 나 이제 미국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내일 오래. 하루 만에 제가 패스포드 만들어 갖고 온 사람이에요. 아마 이런 사람 없을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벼랑 끝에 저를 세워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그때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제 인생에 마이너스 예수 하니까 nothing이더라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nothing이지만 예수 한 분 계시니까 everything이 되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러고서 3일 동안을 잠을 못 자고서 그때 인터뷰하면서 그러면서 막 짐을 싸가지고 막 하면서 9월 1일자 여기 떨어졌어요. 야, I-20 마지막 날. 그런데요, 비행기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춰줬는지. 그렇지 않았으면요, 제가 유학생활을 못할 뻔했어요. 시드머니 600만 원이야. 15,000불. 그거를 그 시간이 안 맞았으면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거기도 이제 내용하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거 넘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거를 세이브해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의지하게 만드는 철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학생활, 그 험난한 유학생활이지만요, 한 번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등록금 없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4년 만에 졸업하고 박사 코스 들어가고 4년 만에 목사학위 받고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은 에브리띵 다 채워주셨어요.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지. 예,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낮게 해주시지만 그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때를 써서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는 마음대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15절과 21절,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3절 시간이 없어도 뺐는데요, 23절까지 넣으면 거기에 사랑이 또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 구절에 사랑이 7번이나 나와요. 지금 읽은 세 구절에 사랑이 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랑은 전부 다 뭐를 수식하냐면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고 예수님을 수식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뭐를 수식하고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방정식은 주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거지 지 맘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40년 전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래봐도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회장님이셨어요. 제가 3년을 회장님 노릇했어요, 대학부에.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별의별 애들이 다 와요. 우리 영문과, 우리 대학의 영문과 학생이 이게 전도대에서 왔는데, 조금 이상해. 이상한 행동을, 엉뚱한 행동을 해. 여학생인데. 그래도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교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대. 그러면서 교수님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녀. 그런데 교수님은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신 분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를, 교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따라다니는 사랑이 어딨어 그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율이 있고 계명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믹스시켜 놓으면, 성의 정체성을 다 믹스시켜 놓으면
그게 남녀가 해방되는 길이 아니에요. 남성은 가장 아름다운 남성으로 발전하고 여성은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발전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인간 해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에 거라지가 고장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이 브레이커가 부러졌어. 야, 이렇게 보면 이게 고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들려가지고 다 이게 사가지고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고쳐놨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야, 역시 집안에는 남자가 있어야 돼. I love you.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딱 눌러봤는데 이게 쫙 열리기는 하는데 닫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취소? 취소했대요, 취소. 속상해. 시간을 많이 벌렸는데요. 사실은 5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고쳤어. 야, 브레이크 뭐 사니까 뭐 1불 얼마, 뭐 이렇게 나사 사는 거, 마운트까지 다 그거 다시 이거 뭐 조이고 뭐 하는 시간을 꽤나 걸렸는데 테크니션이 와서 보니까 거기에 센서가 고장났대. 그런데 내가 센서를 고칠 재량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우리 집사람이 고치겠습니까? 남자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고친다고 나선 거지. 남자는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성은 여성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믹스해 놓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치가 있냐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들이냐고. 우리는 모두 사랑해야 됩니다. 죄인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범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인간의 평등과 인권과 정의와 사랑을 주장하면서 성경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성경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랑이 옳은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도 생물을 공부한 사람이고 리버럴한 신학교에서 12년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이거를 놓을 수 없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제시한다면 내가 따르겠다. 그러나 성경을 버리고서 너희들이 만드는 휴머니즘의 사랑을 가지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거는 따르지 못하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이 있고 인간의 세상이 있고 인간과 인간의 하나님이 범주를 정해주셨는데 이 경계를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힘센 자가 약한 자의 그 바운다리를 막 넘어서면서 뺏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는요, 정의가 무너지는 거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에게 나누어서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범주를 침범하면서 무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상은 이 범주를 다 깨트려버리고 모든 것을 믹스업 해가지고 믹스를 시키면 해방된다? 그거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성경의 계명을 지켜라. 성경의 계명을 바로 지킬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계명을 다 던져버리고 기준도 없고 자기들의 방식 가지고 자기들의 감정 가지고 자기들의 만든 툴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그 계명 안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그렇게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러 넘쳐서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날이 올 때 이론적으로 뭐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게 될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